11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제 7개의 표적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왕의 신하의 치유, 또 38년 된 병자의 치유, 오병이어의 사건, 또 물 위로 걸러 오시는 예수님,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 7가지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크게 둘로 나누을 때 보통 12장까지를 전반부이죠.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불러요. 표적의 책. 그리고 그 후반부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앞부분을 표적의 책, 주로 표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죠. 뒷부분에 영광의 책. 그런데 이 나사로의 사건은 표적의 책이 다루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7가지 표적 중에서 맨 마지막 표적이고, 그리고 모든 표적의 아주 결정체, 총화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한 영광의 책의 정점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조망케 하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게 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이고 인물인데 공관복음이 들려주지 않고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하지요. 먼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 저편, 지도 됐나요? 예, 요단강 저편, 제가 베레아 지역이 있죠. 이쪽이에요. 요단강 저편하면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보면 아래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베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베단이란 지역이 2군데 있어요. 이 베레아 지역에도 있고 또 예루살렘 바로 옆에도 베다니가 있죠. 거기도 예루살렘하고 아주 가까워요. 동남쪽으로 아주 가까운데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가는 그 거리에 베다니가 있고 이 베레아 지역에도 베레아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의 베다니에 계시고 지금 이
나사로의 삼남매는 이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와 이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는 아주 좀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기 지금 어떤 병자, 이게 바로 나사로잖아요. 지금 나사로의 삼남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는 죽게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던 여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건, 그러니까 향유를 붓고 또 머리털로 발을 닦는 이 사건은 그 다음 장인 12장에 나와요. 12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지금 요한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죠?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사로의 삼남매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자는 어떤 여자였죠? 죄 많은 여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3명 또는 2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리고 마태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요.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부은 장소가 베다니예요. 베다니에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하고 굉장히 비슷해서 어떤 학자들은 베다니의 이 마리아와 이 여인이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아는 죄 많은 여인이 갈릴리 지역, 이 베다니 지역이 아니고 유대 지역이 아니라 위에 있죠. 갈릴리 그 지역에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은 뒤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나 장소 면에서 앞선 사건들과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인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여인이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최소 2번 이상 그런 사건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에 자매들에게는, 이들 자매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았을 오빠가 이제 죽을 병에 들었어요. 그럴 때 이 자매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라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한 것이죠. 아마도 의원도 소용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래도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예수님을 찾는 건 정말 잘한 것이죠. 희망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큰 위기가 닥치거나 또 소중했던 것들이 좌절되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찾지 않죠. 그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되는 것이 없으면, 정말 안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됩니까? 그가 병들었다 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 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을 그곳에서, 우리의 한계가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바로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어려움, 슬픔 이런 것들은 절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간사해서요. 지푸라기라도 잡을 것이 있으면 그거 붙잡지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간절히 주님을 찾지 않고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방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자아가 펄떡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그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꿈이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뭐 어떤 가능성이, 미래가 죽은 것을 너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저주도 아니고 이야기의 끝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예수님을 더 간절히 찾게 해줄 것입니다. 문제는 소망도 꿈도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죠. 만약 우리에게 어떤 절망의 문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 간절히 구해야 될 그때입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주님은 나사로의 치유보다는 이 병에 걸린 목적에 더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가 병에 걸린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을 일부러 그런 상황에 두셨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상황,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당신과 아들 예수가 영광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5,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세요. 다급한 전보에 태연한 반응을 보이시죠. 방문도 치유도 아니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요한의 이 서술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셨다는데 그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거기에 유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정말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무슨 더 급한 일이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요, 나사로는 그 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두 자매는 뒤늦은 예수님의 방문에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결정에는 숨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부터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사람의 때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우선권을 두고 행하셨습니다. 아무리 마리아의 요청이 급박해도 예수는 아버지의 때에 따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더 머물러셨다 하는 것은 무의미한 시간의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기를, 조금 섭섭하고 잔인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나사로가 완전히 죽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매장의 문화는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땅에 묻잖아요. 설령 살아있다 할지라도 묻어버리면 끝이죠. 그죠? 근데 그것은 사막이고 뭐 땅이 별로 없고 다 뭐 돌로 되어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돌문으로 이렇게 돌로 막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은 지 사흘이 지나야 그 혼이 떠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흘 전에는 아직 그 혼이 살아 있어서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매장하지 않았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흘이 지나야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워낙 더운 지방이니까 사흘이 지나면 시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도 나고 이제 부패하기 시작되겠죠. 그래야 이제 살아날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야 사람들이 믿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이 아직 완전히 죽은 게 아니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완전히 죽은 자도 냄새나는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기를 기다리시면서 이틀을 더 유하셨던 것이죠.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인생에도 주님께서 이틀 지체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유의 때도 사랑 베품도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때 주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의 침묵과 지체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그것은 무관심도 아니고 지체도 아니고 거절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더 나은 차원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예단하거나 속단하면 안 돼요. 지체되고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그 궁극적인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유익이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 이러면 안 되겠다 아니다 싶어서 가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대적들이 기다리는 유대로 가는 것, 그것은 죽음을 향한 무모한 발걸음이고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만류합니다. 기왕에 다 죽었으니 안 됩니다 하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비단에 있는 자는 넘어지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길을 떠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도 몰랐고요.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하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걸음이 죽은 나사로의 소생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큰 행보이다 하는 사실도 그들은 몰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때와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분의 목숨을 건 순종이 흑암 권세의 아래에 있던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이 지금 가장 경계해야 될 것, 그것은 세상의 배척이 아니라 자신들의 영적 무지였던 것이죠. 자, 14,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그가 잠들어 쉬고 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있지 아니한 것, 곧 거기 즉시로 가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길 잘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너희로 믿게 하려 하기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어떤 일이든지 먼저 우리들을,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십니다.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나사로의 사건은 장차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선행 연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예수가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사실도 확실히 믿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이 제자들에게 유익한 것이죠. 그것을 내다보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십니다. 도마도 따라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는데 정말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해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도마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면 주님의 해를 당하실 것이다 하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신앙적인 용기와 의협심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후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게 잡히자 그 역시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다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으로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다 하는 그제의 의지만큼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여러 가지 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결단한 유일한 제자가 바로 이 도마입니다. 살아도 주와 함께 살고 죽어도 주와 함께 행하겠다 하는 그의 거룩한 신앙의 의지를 우리는 배워야 하겠습니다. 도마의 이름의 뜻이 쌍둥이에요. 쌍둥이. 아마도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어찌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은 아무튼 혼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같이 하는 주님의 쌍둥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쩌면 저렇게 예수님을 닮았을까라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나는 주님과 쌍둥이다 라고 자신을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이 가신 저 천국에 함께 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은 마르다 마리아처럼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낙심의 상황에서 우리도 주님을 찾고 매달리며 부르짖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때로 그 응답이 지체됨도 거절이나 외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때를 고집하며 주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유익이며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비록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도마처럼 주님을 철저하게 닮아가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